네, 지난 3월 26일은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 및 임직 은퇴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날을 많이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에 황당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해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지 고작 3년 차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저는 6년 전에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얼굴 한 번 직접 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으시는 성도들 중에 당신이 해림교회에 대해서 뭘 아느냐라고 말씀하셔도 제가 딱히 드릴 대답이 없습니다. 현재 해림교회는 50년 내도록 젊음을 들이신, 그러니까 인생 전부를 해림교회에 헌신하시고 바치신 성도들이 여럿 계십니다. 해림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지금 5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민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3월 26일을 기다렸다라는 말은 그분들이 그날을 기다렸다라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드리는 겁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에게 맡겨져 있었던 50주년 행사와 관련된 업무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어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순간 잠들었다가 깼는데 날짜가 3월 28일이었으면 좋겠다. 3월 27일은 주일이니까 28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제가 해림교회에서 사역한 지 고작 3년 차에 접어든 저로서는 이 50년 역사와 관련된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준비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있었던 거죠. 물론 무언가 없는 것을 스스로 창조해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지시를 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또한 저 혼자만 일했던 것도 아니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부교역자들이 각자 맡은 바 수고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비롯해서 또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신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성도들의 도움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주년 행사가 끝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모로 이렇게 감사드리는 거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성도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점이 힘들었다라는 것도 그때는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또한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해봅니다. 근데 그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적으로도 제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 측면에서도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해림교회의 역사를 이해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세계사, 국사 이런 것들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일반적으로 참 좋아하는 편이기는 한데요, 저의 그러한 개인적인 성향에 맞추어서 일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림교회 역사를 제가 일단 할 수 있는 한 많이 들여다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먼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흐르는 특유의 그 정서와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열매지부터 시작해서 문서로 남겨진 기록들, 사진 등을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하도 보다가 보니까 마치 이 교회가 오래전부터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태어나서 자라난 교회처럼 착각이 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원로 목사님께, 저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천국에 가시면 원로 목사님 뵙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원로 목사님께 아는 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원로 목사님과 관련된 기록을 활용시켜서 또 행사에 접목시킨 것이 바로 50주년 기념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7분짜리 영상인데요,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매우 이 영상이 잘 뽑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고 싶으시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또 이걸 제가 한 게 아니라 박예슬아 전도사님이 진행을 잘 해주셔서 그런 영상이 나왔는데, 뭐 중요한 것은 그거죠. 거기에 활용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딱 장면이 나오시죠. 거기 이제 해림교회 역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다가 원로 목사님의 그 영상 설교가 등장을 하죠. 참 타이밍이 감동스럽지 않나. 저도 이제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알만한 분들은 근데 다 아실 거예요. 그 설교가 어느 때 설교 영상인지. 그 설교 영상은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림교회 성도들을 향해 남겼던 설교입니다. 2016년 9월 25일에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을 마지막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저도 늦게나마 그 설교 영상을 통해 마지막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앞부분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좋은 분들을 얼마나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라고 언급하시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당신께서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계셨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이야말로 정말 자신이 수고하여 개척한 해림교회에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마침 이번 주 날주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날주 본문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 구조는 그 원로 목사님의 소문난 교회 설교를 좀 많이 참고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마지막 절인데요, 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소문이 난. 그럼 소문이 뭡니까? 소문. 세상에 널리 떠도는 말을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어떤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문 나기 시작하면 입소문이 퍼진다고 하죠. 입소문. 그래서 입소문이 퍼져서 난리가 납니다. 뭐 요즘에 코로나 시국 뭐 이러는데, 코로나 시절에도 뭐 지금은 조금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코로나가 한창 전이던 1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때도 시국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는 음식점이 여전히 있었죠. 모든 음식점이 다 그 장면을 꿈꾸면서 개업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다 맛집을 꿈꾸고 대박을 꿈꾸면서 음식점을 개업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죠. 대한민국에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나가면 널린 게 식당이잖아요. 대한민국에 또 치킨집, 음식점 중에서도 요즘에 핫한 게 또 그 뜨거운 감자가 치킨집인데,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 이제 퇴직을 일찍 요즘에 하셔서 100세 인생이다 보니 퇴직하고 나서 만족하지 않고 퇴직을 하면 또 그 퇴직금으로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1순위가 요식업이고, 요식업 중에서도 치킨집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녹록치가 않죠. 어떤 음식점은 맛집이 되어서 흥합니다. 좋은 소문이 난 것이죠. 근데 어떤 음식점은 파리만 날리다가 이내 곧 건물세도 감당하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만 날린 채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문을 닫죠. 나쁜 소문이 났거나 아예 소문이 안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소문이 퍼졌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일찍이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당시 방문했던, 지금으로 치면 현재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아테네 다음으로 또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그 도시입니다.
이 교회는 일찍이 이렇게 바울이 신라와 함께 방문했던 교회였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바울은 여기에 있는 회당에 들려서 최소 3주에서 4주 사이의 기간 동안 성경 특강을 했습니다. 성경 특강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결과적으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여러 기부인들이 바울을 따르는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이를 시기했던 유대인의 무리가 바울 일행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일행을 찾고 싶어서 막 이렇게 어떻게 해코지하고 싶었는데 찾지 못하자 바울 옆에 있었던, 주변에 있었던 바울 관련된 인물들을 막 갑자기 비속어가 생각나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죠? 회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손 및 형제들,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내란죄 및 국가 반역죄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보석금을 받고 그들이 풀려나긴 했지만 바울은 거기서 계속 사역을 했다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진전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또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에게 또 다른 또 고통을 안겨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 배경을 알고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본문 자체에 대한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기 때문에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1절을 보면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잖아요. 데살로니가서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모든 서신서에는 바울이 나름대로 다 인사를 적어놨어요. 인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을 여는 1장 1절의 인사 역시 대부분 서신서에 적혀져 있는 일반적인 인사글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친 상황을 고려해서 이 인사 부분을 읽어보면 좀 더 특별한 바울의 그 심정이 느껴집니다. 그냥 상투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해 서두에 적어두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라는 말이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진정으로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썼을 것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닥쳤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의 존속 자체가 불투명했던 교회였어요. 이 존속 자체가 지금 있다라는 자체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3주에서 4주의 기간 동안만 바울은 있었고 또 자기 손을 지금 떠나 있잖아요. 떠나 있음에도 지금 현재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8절에서 우리가 처음 읽었죠. 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이 있었다? 믿음의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소문이 그 지역에, 그리스 모든 지역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모든 곳에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다라는 정도의 신앙 수준을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소문을 바울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각 처에 퍼진 소문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단순히 건물이 크다는 소문입니까? 부자가 많이 있어서 내가 그 교회 다니면 나에게도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떨어질 게 많다라는 소문입니까? 정계 유력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나도 거기 가면 어떤 한 자리 어떻게 얻을 수 있다라는 소문입니까? 기독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서 나도 그들과 연결되면 전파 탈 수 있다라는 이런 소문입니까?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인맥 쌓기 좋다라는 그런 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첫 번째,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한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이 이 그리스 지역 바울에게까지 퍼져나갔던 것이죠. 믿음 좋은 사람이 아주 그 교회에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단순히 말뿐인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앞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믿음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실제로 살아 역사한다는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결국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최고 가치예요. 이 교리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5분이면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이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것, 믿음이 일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단어 자체로도 충분합니다만 이것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교회는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구나 라는 소문이 퍼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작은 겨자씨 하나 알 만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모자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옷을 잘 입는 사람, 그때그때 유행을 잘 타는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이런 거 등 누가 봐도 외적인 조건이 좋은 사람은 아닌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시간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한 수많은 긍정적인 사례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죠. 말 그대로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만,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소문이 날 정도로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교회 전체적으로 이러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 17장에 나왔던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환난에도 불구하고, 6절에 나오죠. 환난에도 불구하고, 짧았던 바울의 사역 기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 전체 지역에 믿음이 역사하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바울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이 믿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죠.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기독교 하면 뭐부터 떠오릅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곧장 연결시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 규칙이라고 할까요? 계율이라고 할까요? 그게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을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줄인 게 10계명. 또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또 한 번 더 압축시켜 볼까요? 요약하자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뭐죠?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요약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우상 숭배를 근절해야 되고 또 주일도 지켜야 되고 등등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 그 십계명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몸, 내 이웃, 내 몸처럼, 여러분 자기 몸 얼마나 챙기십니까? 어르신들이 들으시면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별로 그런 걸 몰랐는데 이제 곧 내년이면 제가 40줄에 들어섭니다. 그러면서 몸 걱정을 뭐 꼭 40줄에 들어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몸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제가 찬물을 정말 즐겨 마셨습니다. 겨울에도 요즘에 20대 청년들 뭐 그런 거 있죠. 얼죽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 저도 20대 때는 겨울에도 막 냉수, 막 얼음 이런 걸 막 씹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한여름에도 온수 샤워를 합니다. 최고 온도 높여놓고, 그리고 따뜻한 물도 마십니다. 과거에는요, 또 아파도 진짜 이거는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때까지 참았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아프면 병원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 몸을 계속해서 챙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 해림교회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거죠. 옛날 버전으로 말하면 상처 입은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인 거죠, 사랑.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이거 아닙니까? 사랑입니다. 일단 근데 사랑이라는 거 나만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뭐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어떠한 수고를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기 위해서도 어떤 수고가 합니다. 여러분 워낙 옛날 일이라 대부분 수고가 언제였지? 우리가 사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 남녀가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수고가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구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면서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못하지만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별이라도 따다 줄게 뭐 이런 말들. 그런 말이 왜 나왔는지, 진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왜 나왔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랑은 그에 준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10중 8구 이 사랑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이 해당되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떤 소문이 있었습니까? 셋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뭘 하게 됩니까? 인내하게 됩니다. 소망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실함을 가져다주는 그 무엇입니다. 미래에 대하여 특정한 기약이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그 본질상 잘 참지 못해요. 인내하지 못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버티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불신자들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지, 죽고 난 뒤에 그 불확실함, 그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버티는지 참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버틸 수 있잖아요. 인내하게 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찾아와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끈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
참되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이 없어지면, 소망이 희미해지거나 끊어지면 인내심도 금방 바닥이 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무작정 참으라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제가 아이를 대상으로 한 유명한 영상 하나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내심을 실험한 영상, 아이를 대상으로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 사탕,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 사탕을 먹지 말고 참으면, 이 한 개인데 이거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지금 먹으면 1개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게 언제 오실지 기다려보다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냥 먹더라고요. 네, 바로.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언제 선생님이 오실지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언제인지 몰라도 오시는지 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재림신앙이 명확했던 교회였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보면 쭉 나옵니다.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6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환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인내를 가졌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문이 온 그리스 지역에 퍼졌던 것이며, 또한 이 소문이 바울의 귀까지 들렸고 바울이 감동하여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해림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기념 영상에서 다들 보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만 못할 게 없잖아요.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 소망으로 소문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가 감히 한자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역은 명확합니다.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미사 지역에서 이미 해림교회는 유명해요. 지난번에 몇 달 전인가요? 아파서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이었는데 의심이 될 때 병원에 갔었는데 저를 봤다고 알아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림교회 유튜브를 본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바닥에서는 행동거지 똑바로 해야겠구나. 그런 건 담임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유튜브에 워낙 많은 또 이제 있다 보니까 그때 제 생각해보면 당황해서 제가 전도하지 못했던, 너무 당황해서 전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좋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소문을 내는 교회, 소문 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미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 해림교회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하시고 등록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알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죠. 우리 해림교회의 진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요즘 말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니 비대면 시대니 네트워크 시대니 이런 등등 알맞은 홍보 수단, 알림 수단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름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계속해서 요나 전도팀을 중심으로 다들 전도도 잘 하고 계시고 나름 입소문을 이렇게 펼치시기도 하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이제 단체 문자를 통해서 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관련된 이 언론의 홍보, 신문 기사와 뉴스 등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문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과거의 방법뿐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그래요. 대놓고 교회를 알리고 광고하고 홍보한다고 해서 이상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과업이 그것이죠. 소문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우리끼리 좋다 하고 하더라도 이 소문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50주년을 맞이한 해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교회를,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문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